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어버이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효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우리가 효행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세월호에 보니까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몰라요.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매뉴얼을 1년에 몇 차례씩, 원래 법은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인지하고 또 그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겠구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파악하고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우리가 그러지를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면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이 그냥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효에 관한 매뉴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효에 관한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그런지 아까보다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음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매뉴얼을 보면은 세상 매뉴얼과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보통 세상 매뉴얼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침몰할 때 태선 명령을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구조 활동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숨을 건지고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에 관한 이 매뉴얼은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냥 안전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부모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문 닫고 나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 두세요. 엄마 1절만 하세요. 나가세요. 근데 제가 이틀 전인가요? 지난 금요일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동생이 다쳐가지고 이거 병원에 이제 시술을 했는데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서울로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자꾸 이거 한번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그냥 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집에 계세요.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 소외시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이게 매뉴얼에 합입이 되는 일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침몰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해가 될 때까지, 안심할 때까지, 아 그래 알았다 할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어머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규정입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훈계와 법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니라. 우리를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 보면 저희 아버님 형제가 8명인데 형제 자매가 8인데 그 중에 부모에게 가장 잘했던 저희 삼촌 작은 아버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가문은 좀 다릅니다. 뭐 세상적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만 가정의 질서, 가정의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냐? 안방을 비워드렸습니다. 아들들, 딸들 방 하나씩 하고 자기는 부부가 거실에서 자더라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한 10년 가까이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냄새 하나 안 났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그것도 높은 침대가 아니고 이 시트만 있는, 쿠션만 있는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늘 하얀 볼을 깔아서 냄새 하나 안 나도록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자, 오늘 이 규정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주님이 부모에게 주신 매뉴얼, 그 규정 가운데 이걸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공경과 순종, 그리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공경과 순종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이건 자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드리고 기쁘게 즐겁게 드리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자, 즉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겨울 되면 저희 집에 와서 계시는데 허리가 몹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가면은 당산 지하철 근방에 가면 서울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모시고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허리도 찍고 무릎도 찍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디스크도 정상이고, 그래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왔습니다만 통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자식 집에 와서 이게 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로해드리고 간호를 해드렸지만 이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뜸도 떠드려봤어요. 쑥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오면 그 떠 달라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몇 번 뜨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거기 MRI를 좀 찍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우리 영등포 MRI 찍는 데 있죠. 이게 엑스레이 성과인가 방사성과 병원에서 MRI를 찍어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사랑하는 후배를 보내가지고 어머님 앞에서 큰 스크린에다가 이제 그 MRI 사진을 걸어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허리 척추고, 이게 디스크인데 이 연세가 들면은 요 정도는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온 근육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시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이게 죽을 병이 아니구나. 그래서 와서는 집에서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했더니 씻은 듯이 깨끗이 멀쩡해지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이 표준을 하나 딱 갖다 보이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은 어머님 마음이 회복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최근에 올 겨울입니다. 올 초에 저희 어머님에게 몇 가지 저와 이제 우리 가족들과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전혀 다른 저희 어머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너무 충격이 돼서 우리 집사님에게 또 물어봤더니 빨리 한번 치매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치매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동생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은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괜히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문다고.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설득을 해서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고 저 마음이 상당히 우울해졌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게 뭔가? 왜 우리 어머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 동생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막내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님 인카네이션 하십시오. 너무 수준을 높여보지 마시고 꽉 맞춰서 보래. 평소의 모습이라. 어머님의 평소의 모습. 그래서 저가 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권사잖아요. 권사. 평생 예수 믿은 분이고 우리 모교에서 남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섬긴다는 분인데 이런 모습일까? 상대적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우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아무리 제가 실수를 하고 아무리 엉터리 짓을 해도 날 수용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참 인정해 주시고 하던 어머니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우울해진 거죠. 이게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어머님은 전부 다 저한테 속이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면서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교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 어머님이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어떨까? 맨 모습은 이 가려진 모습이 아니고 실제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하,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적 MRI 이걸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게 들여다보고 도와드려야 된다. 이제는 영적 돌봄이 필요한 시대다. 제가 종종 가면은 어머니 입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치아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혈압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근데 그게 혈압약이 또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빨리 바꿔드려야 돼요. 늘 건강 체크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식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그까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보다는 저희 동생들이 훨씬 더 잘했죠. 영적 혈압을 체크를 안 하고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를 안 했구나. 이제부터는 영적 돌봄이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은 망가져 내립니다. 아무리 잘 돌봐드리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아마 이 땅에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육신은 허물어져 내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서 4장 18절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돌봐드려야 돼요. 빨리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 드려야 된다. 영적 상태가 어떤지 MRI를 찍어서 검증하고 설명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효행이다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또 도전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가 체크리스트다. 16장으로 되어 있죠. 영적 16단계. 이걸 우리가 압축하면 또 몇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압축한 파일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16장까지 이 영적 체크리스트다. MRI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진을, 원래 정상적인 걸. 그게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구원파가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우리 식당에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뉴스를 딱 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져야 돼. 기독교가 문제야, 문제. 정말 문제입니다. 구원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굴을 못 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7장, 8장 그 뒤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6장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까지는 있는데 그 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7장을 알고 8장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저렇게 못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 소위 말해서 보수측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로마서 5장밖에 없습니다. 5장. 6장도 없어요, 우리가. 누가 이단입니까?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16장까지 다 가야 돼요. 16장에는 추서 갖고 사람 이름 나오고 안부 살피는 건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16장까지를 다 가야 되는데 구원파는 6장밖에 없고, 우리 개신교, 우리 특별히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는 5장밖에 없고, 이렇게 빈약합니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을 이 로마서를 가지고 점검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몇 장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 파악을 하고 나머지를 보충해 드리고 살펴 드리고 채워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효행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건 앞에 다 제껴놓고, 이건 큰 서론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건데, 여기 1장 18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 챕터인데, 이 단계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다면 평생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19절, 20절입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세상 열국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자기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 또 하나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 그래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베드로도 사도가 된데도 밥을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바울이 오는 걸 보고 설거머니 일어나서 도망을 갔다가 바울에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밖에 더 의미가 없다.
율법의 의미는 뭐다? 모든 입을 막는다. 입을 막는다는 뜻이 뭡니까? 할 말이 없도록 만든다. 할 말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사망. 진멸입니다. 진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한다. 왜 그러냐? 20절이 밝히고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토록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긍심을 갖는 율법은 결국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 율법을 지킬 만한 지성도 의지도 갖고 있지 못하는 무능력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 율법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이를 시편 14편 말씀을 들어서 증명을 하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다는 말, 이게 한쪽으로 너무 좀 과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이 돼버려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좀 부담스러운 표현들 막 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뭡니까? 열린 무덤이다. 인간이 입을 쫙, 겉으로는 멀쩡한데 입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썩어 문드러진 시체들이 난무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인간이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게 아마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밑에 또 다른 표현도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지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우리가 삼라만상을 들여다볼 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솜씨,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섬기지를 않아서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쭉 밝히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에 26절 또 하나님이 이들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스스로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건 이제 일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야 될 게, 동성연애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교회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걸 하나의 병적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적 현상. 암 걸린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암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암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불이합니다. 그러나 암 걸린 사람을 우리가 내칠 수는 없습니다.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를 의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이한 겁니다. 그러나 동성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연애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꼭 같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꼭 같습니다. 우리 사고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은 동성연애는 죽일 죄인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꼭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은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6장이. 로마서 7장, 8장이 없어가지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건 도무지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점검이 자기 점검이 안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세월호 안전수칙을 매뉴얼을 다 숙지해야 되는 것처럼 선원들이 그래야만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내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의 이 안전수칙을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영적 매뉴얼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더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여기에 동성연애나 무정한 것이나 꼭 같습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꼭 같은 차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만 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를 아셔야만이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MRI를 들고 와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딱 설명을 해주면 부모님이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저 의사가 아니더라도 MRI를 찍는 기사들은 의사만큼 이 판독할 수 있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 수천 번을 찍은 사람들은 딱 보면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기사들하고 의사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수많은 이 사례를 이걸 가지고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여기에 전문가가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세월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막 슬퍼하고 이렇게 울고 분노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세월호보다 더 큰 끔찍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드려야만이 비로소 사회와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 자식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리면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아직까지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이게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동질감, 수용성,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비로소 이웃과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지. 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고.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되면은 어떤 기제가 발동하느냐 하면은 이게 니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딱 두 가지 기제로 발동한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이 생각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아니야, 너가 잘못되고 나는 옳아. 이 틀리는 말 같지만, 똑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기재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힘 없는 사람의 입장은 네가 잘못되고 나는 옳다. 똑같은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세월호 네 잘못됐고 우리는 옳다.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 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고 우리 모두가 다 틀렸어. 그때 비로소 동질감을 갖고 원망과 분노와 질책으로 끝나지를 않고 근본적인 치유가 나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세월호 안에 선원 중에 의인 2사람만 있었더라면, 아니 1사람만 있었더라면 그 사고 안 일어납니다. 펭수를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누가 1사람만 이야기해 줬더라면 오뚜기처럼 기울었다가도 돌아올 텐데 그걸 빼냈으니, 그러니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도 아닙니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내 탓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냐? 며느리 탓이 아니고 시어머니 탓, 내 탓이고, 예. 시어머니 탓이 아니라 며느리 내 탓이고, 이게 어디로부터 가능하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걸렸다.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이다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원리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1절, 22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되셔야만이 21절, 22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은 21절, 22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런 거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인식을 딱 갖고 나면은 21절, 22절은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고 입을 열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을 주님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의 결심을 이미 다 기록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또 뭐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을 담당해 주신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적 욕망에 빠져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값과 그 결과인 사망을 십자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여주신 것. 주님이 부활은 또 뭐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록 해 주시는 것. 새 생명이 뭡니까? 앞에 우리가 걸어놓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가지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마음,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 내용을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란 말이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6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님이 결심하신 새로운 길인데 이걸 여러분 압축해놓은 로마서 16장을 딱 압축해놓은 말씀이 있다 그랬죠. 제가 들에게 성도님들 이거 잘 아시는 줄 압니다만 자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보 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한 의 해가지고 구원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을 압축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부산의 서부교회라고 백영희 목사님이 이런 걸 하나 딱 코팅을 내서 내주면서 늘 설교하기 전에 자 오늘은 이쪽 부분 설교하겠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 치매 검사로 가면은 체크리스트가 쫙 있는 것처럼 그 착착착 체크해보면은 건강하다 문제가 있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거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36장 22절로 31절까지인데 22절 23절은 반복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정한 한 의는 내가 구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열국 가운데 이들 때문에 실추된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4절 이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겠다. 그 다음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맑은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의 단계.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죄를 씻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사망을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망을 정리해 주시는 것. 죄 씻음. 그 다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 새롭게 함. 여기 내 새 영을 준다 이 말은 홀리 스피릿이 아닙니다. 새 혼입니다.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새 혼을 주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우리 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간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함입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구원파는 이걸 오해를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까지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는 뭘 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인간이 죄인임이 드러난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하나님의 한 의가 실현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율례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주신 그런 수준의 율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소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입니다. 영광의 풍성. 이게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지상의 땅,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육신조차도 새롭게 부활해서 누리게 될 그 새 땅, 그 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요한은 숫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일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효행입니다. 효행. 구라파 여행을 10번 시켜드리는 것보다도, 성지순례를 10번 시켜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부모님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당신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성령을 부어서 이룹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저 아브라함 예를 들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예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예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먼저 믿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뭘 받습니까?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 가나안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하, 우리가 참 미련했네.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작당하려고 거기다 한 사람 하갈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세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뭘 하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의지로 결단을 합니다. 아, 하갈을 취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떡 낳았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다 이놈아. 그래서 태어난 자식과 이삭 후손과 지금도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신 흔적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뜻한 바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을 이 믿음의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부모님은 어느 단계의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보십시다. 네. 어머니 조사해 보겠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몇 번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어머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거 제가 대충 짐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손자, 손녀들,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막내 아들, 손자, 초등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됐어요. 기도할 때 지금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판금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들 때. 지금 우리 집을 보니 희망이 없고 막내한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생각. 그 가치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오래 기도를 해서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려면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제가 설명을 했어요. 머리가 5개 달리고 꼬리가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새꼬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꼬리곰탕도 해먹고 새파리도 쫓고 여러분 이 소가 새파리 쫓는 도구는 꼬리입니다. 쫙 돌려가지고 탁탁 치면 도망갑니다. 개가 꼬리가 없으면 자기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개가 머리가 5개나 있고 꼬리가 없고 되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가만히 말은 또 그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싹 기도를 바꾸십니다. 판검사거리 좋습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좋던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자기 권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부인하는, 살아남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자기 자식을 모르겠어요. DNA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발표를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게 준다. 하나님의 윤례가 뭔지를 모르는 어머니라면은 우리 어머님의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다 가져도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아시면, 이 비밀을 깨달으시면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나 우리 어머님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우리 부모님들의 현재 단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영적 필요가 뭔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양하게 알아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이 무엇인지, 어떤 약속과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기꺼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로 11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져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육신에 보이는 고통에 경한 것이 보이지 않는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 부모님들 살아가는 생애는 이제 허물어서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통이 오히려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경한 것,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야만이 비로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천국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내가 탄식함에 부러지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헐벗은 몸으로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집에 홀로 외롭게 골방에 있어도 천국 소망 때문에 행복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동생과 싸우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구원의 법을 배워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 땅이 전국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어머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실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어머님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주 중학교 떨어지고 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세태기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세태기가 훨씬 좋더라. 그 말이 평생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건강한 어머님, 많은 걸 가진 어머님보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님이 더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이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어머님을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효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